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비천한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세대가 활짝 피어나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양쪽에 손을 꽉 잡고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당신은 세계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봅시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제일 싫은 게 주례하는 거예요. 또 반복을 하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참 장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주례를 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못할 짓이에요. 일주일에 2번, 3번 주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당신 둘이가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에로스 사랑 가지고 안 된다. 아가페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니? 희생하는 거고 오래 참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면서 제가 신랑 알겠니? 그러면 예! 그거 대답.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러죠. 결혼 첫날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잘못하면 거짓말하기 쉽거든요.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진짜 행복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일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예. 거기에 생명을 겁시다. 예. 그래놓고 거짓말 잘하고 일생 동안 그냥 흘러버리기 쉽다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은 수없이 나와도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소위 십이 붙은 이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용어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는 없어도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배들이 너무 많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흔적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심지어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엑기스만 뽑으면 한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기본 요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전적 위탁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전적 위탁,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요. 위탁할 수 있을 때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순수한 투병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위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위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하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위탁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위탁이에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잘 알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내보다도 부모 형제 친지를 더 사랑하는 자, 내보다도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 내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그 말을 바꾸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위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야 돼요.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우상이 절대 없어야 돼요. 이게 위탁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버렸고 고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어떻게 보면 가족도 일시적으로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자라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모두가 되는 자라야 한다. 이게 전적인 위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문학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다가 엉뚱하게도 사복음서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찾았어요. 그것도 룻기서에서 찾았어요. 여러분이 룻기서 1장에 보면 배경을 아시죠? 한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갔죠? 모압이라는 데 가서 이민 갔다가 몇 년, 10여 년이 넘도록 사는데 그만 집안이 꼴딱 망했어요. 기근은 겨우 넘겼지만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장가 보냈더니 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죠. 가부 셋만 남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집안이 되었어요. 꼭 저주받은 집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자부는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가부들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가부들이에요. 그 가부들이 늙은 어머니 따라와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가부들 보고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진실한 마음이죠. 나오미가 진실로 자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큰 자부는 권유에 못 이겨서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자부 룻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죠. 한참 가다가 시어머니가 또 붙들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의 남편으로 주겠느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 한 유명한 룻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 신학생이니까 0.1초 만에 찾아내겠죠. 자, 평신도도 빨리 찾더군요. 그런데 평생 성경 들고 살겠다는 신학생이 룻기서를 찾느라고 저 예언서에 가서 기적이지는 않겠죠. 자, 빨리 찾았죠. 룻기서 1장 16절 17절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 같이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딱 대치시키자고요. 예수님으로 딱 바꾸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가 아니고 주여 내가 고백하나이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와,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위탁입니다.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소망이 뭐가 있어요? 자기 고향 떠나야 되고, 시어머니 그냥 죽을 때까지 복양해야 되고, 젊은 나이 그냥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그냥 시어머니 위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험악한 길이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에 자기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뭔지 아세요? 교재 몇 권 떼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위탁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함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대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도 다시 한번 위탁되고 평신도들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높은 아름다운 헌신의 경지, 사랑의 경지에 올라서는 축복을 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10명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한 2, 3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느낌을 서로가 나누면서 영적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위탁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목사 자신이 위탁이 안 되어 있다는 현실 앞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처자보다도 주님을 앞세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위급한 때가 왔을 때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목사 자신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양떼를 위하여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면 자기 생명을 바쳐 헌신할 각오를 해야지. 좋은 자동차 사주지 않는다고 삐뚤어지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서로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계승자로 세습으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목사를 놓고 여러분 주님께 위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훈련에서요, 이 위탁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그 제자훈련이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 위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내가 처음에 제자훈련 지도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쌩글쌩글 끝까지 웃기만 하고 제자훈련 마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요, 남자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이 위탁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한 일이 있어요. 첫 번 남자 제자반을 11명인가 데리고 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난 11명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초창기 제1기 남자 제자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제자반 1년 반을 마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시작해야 되겠어. 근데 남자들이 있어야지. 하고 싶은데 남자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8, 90%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성화된다고 누가 봐서 비판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성화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대낮에 아파트 가서 초인종 눌러가지고 사람 만나서 전도해 나오면 대부분이 여자들이지 남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없어요. 내 생각은 그거예요. 제일 먼저 타겟은 여자,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남자예요. 그 원칙대로 25년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여자가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아서 정말 새로워지니까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10년 후에 어떤 사람 늦으면 15년 후에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 나오는 황소처럼 남자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뭐 거의 90%가 다 부부가 다 예수 믿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왔죠. 남자들을 제자로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두 달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한 7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7명도 제자 훈련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인들이 제자 훈련 받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아 놓으니까 남편들의 등을 밀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뭐 별을 2개 달고 있는 장군도 있고 말이죠. 큰 회사에 정말 큰 회사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중소기업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가도 있고요. 뭐 공무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둘러 한 7명 모였어요. 어느 교만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만 해도 교인이 2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형편없죠. 뭘 하다가, 신세가 저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존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지만은 목사가 가르치는 말에 그렇게 비중을 두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3개월 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건강한 그룹하고 병든 그룹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룹핑이 되어가지고 제자훈련으로 모이면 건강한 그룹은 시간이 흐를수록 코헤시브네스가 더 강해집니다. 코헤시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룹에 대한 애착심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3, 4개월쯤 되어 가면은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막 전화해서 오라 하지 않아도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무드가 형성이 돼요. 이거는 건강한 그룹이에요. 이 제자 훈련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3, 4개월이 지나도 목사가 전화통을 대고 막 사정을 해야 겨우 끌려 나오고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막 이러고 모여 앉으면 서로가 그냥 냉랭하고 이거는 병든 그룹이거든요. 제가 인도하던 남자 제자반 이런 식이었어요. 도무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공무에 바쁘니까 저녁 늦게 시작해서 제자훈련을 해봤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주일날 해보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새벽에 모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5시인가 모이고 한 1시간 반쯤 제자훈련하고 짧거든요. 보통 제자훈련은 3시간, 4시간인데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해서 식사 먹여가지고 직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 꼭 안 먹으려고 하는 애의 코를 비틀고 말이죠. 한약을 그냥 먹이는 것 같은 이런 힘든 고비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되겠다. 이제는 이 그룹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포기를 하고 이제 해산을 시키려면 목사 체면을 세우고 해산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만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교재도 없는 내용을 딱 어느 날 새벽에 들고 나왔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펴놓고는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한 절씩 다 읽었어요. 내용을 보면 벌써 끔찍하지 않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줄줄이 나오니까 다들 읽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읽었어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무뚝뚝 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 앉아있어요. 나는 작심하고 이 본문을 택했으니까 칼을 다시 꼽을 순 없죠. 꽂을 순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여러분 중에 먼저 이 본문 보고 느낌이 있는 사람, 자기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슬쩍 시간을 주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한 1분인가 2분인가 지났어요.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상대방이 말 안 한다고 해서 내 혼자 쫑알거리면 나중에는 설교돼 버립니다. 그래가 실패 많이 하죠. 침묵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떠들기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네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한 1, 2분 있으니까 인형 만드는 중소기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그분 덧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좀 몰랐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요즘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나 거센데, 교회 나오는 여자들을 보고 남편 사랑해라. 가정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들똥말똥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모두가 광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보고 놀랐어요. 기분 나빠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다른 분들도 말씀해 보시죠. 다 말 안 해요. 그럼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에요? 하니까 다들 고개를 껐다. 그래서 잘 됐다 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 형제, 친지, 그거는 간단하지만, 처자,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어렵네요. 오늘부터 이 제자반 이제 해산하겠습니다. 그래,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나중에 삼수, 사수 해가지고요, 제자훈련 다 마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25년 동안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주일날 오면 기둥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위탁이 안 되면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목사, 너는 어느 정도 위탁이 되었느냐? 너는 어느 정도냐? 옛날에 어른들이 중매해가지고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하면은 신랑 될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대로 정한 날짜에 짐 싸 짊어지고 그 남편을 따라서 시집가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여자 팔자는 남자 팔자라고, 남자 팔자가 여자 팔자라고 모든 운명을 한 남자에게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망해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다가 보면요, 담임 목사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너무 자주 느껴요. 평신도는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계속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 있게 자기가 고백하고 큐티를 해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이때까지 남편이 우상이지만 이제는 예수님보다 남편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큐티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목사의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어떻게 됐냐?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까지 그래도 목사로서 이만큼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야기하라면 제자훈련 때문이에요. 제자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제가 도전받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고통하고 평신도 앞에서 제가 고통하고 어떤 때 눈물 흘리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러면서 저 자신이 다듬어진 거예요. 제자훈련 무서운 겁니다. 교역자도 아닌 평신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세뇌교육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전인격을, 전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도록 하는 헌신자를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제자훈련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제자훈련이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고 말이죠. 제가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 보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교회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드나드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로 영적인 무장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역자에게 맡겼잖아요. 제자를 만들라고요. 칼발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요, 저는 칼발트 존경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해석을 할 때 정말 천재입니다. 아무리 주석을 뒤져도 칼발트처럼 해석한 사람 없어요. 칼발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칼발트 가로대왈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제자를 만들라. 맞는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한평생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너를 닮은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교역자가 어떻게 가책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해보세요. 해보면요, 당신부터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자기가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 온 것처럼, 그 이야기를 사람들 붙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사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전문적인 선교사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 군중에 있는 그 귀족들 세계에 그리스도가 서서히 보급이 될 수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평신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뭡니까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 내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는지, 배 타고 가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아 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처럼 사람 붙들면 예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겠어요? 누구라도 붙들면 그 이야기 하죠. 그렇게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샘처럼 솟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양해요. 가르치다, 말하다, 증거하다, 간증하다, 선전하다, 찬양하다, 뭐 한 30가지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냐? 꼭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 가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모든 환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제자훈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제자훈련 성공한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실 때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은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고 경험하도록 하셨잖아요. 제자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그게 힘들어요. 가정에 둘러앉아서 가르치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탁상 공론처럼 그냥 둘러앉아서 말하다가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1년 제자 훈련하고 나면요, 가슴에는 여기까지 찼어요. 전도해야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현장에 뛰어나가 보면은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이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부터 23년 전 현실이었어요. 이거 참 고민이었어요. 야단 났네. 교회가 조그만할 때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리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실수도 시켰지만 교회가 몇백 명 되고 나중에 몇천 명 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됐다. 그래가지고는 제자훈련 끝낸 사람들에게 이제 4개월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기본 원리 아시죠? 한 사람의 전도자가 두 사람의 전도인을 데리고, 두 사람의 훈련생을 데리고 4개월 동안 전도 실습하고 보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복음의 성경 구절을 수십 개를 외워가지고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랬더니 증인으로서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전도들을 잘하는지요. 아마 전 세계에서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된 교회는 사랑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교회도 우리 교회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전도 폭발 시스템에 관계되고 있는 평신도가 수백 명이에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또 하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랬어요. 섬기는 삶. 이것이 예수를 닮는 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참이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은데 시간적으로 도무지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섬길 줄을 몰라요. 한국교회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다, 치리 장로다 하는 이상한 단어가 붙어가지고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벌하죠. 파워게임을 막 그냥 예사로 해내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섬겨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고.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나라 임금은 다스리고 명령하는 데서 자기의 파워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누르는 리더십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밑에서 받들어 올리는 리더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영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어떤 리더십이나 세상의 어떤 다스림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 섬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앉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문간에서 교인들 들어오는데 아양 떨면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그게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놓고 섬긴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좀 가시하기 위해서 변소 청소하는 것을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쇼지요, 다. 진짜 섬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섬김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의 인격에 완전히 체화가 된 사람을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잘 보세요. 이 본문의 해석도 제가 자의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TDNT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단수 정관사가 세 개 분사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본문 가지고는 그걸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 분사형이에요. 다스리는 것 분사예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 분사예요. 이 세 가지 분사가 있는데 이 분사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삼인력이에요. 한 사람의 삼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면서 다스리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전제하느냐. 무엇을 전제하는 거요? 수고를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운동하는 선수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진이 빠질 정도로 일하면서 노력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이 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린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권한다. 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교정한다 혹은 적용한다. 다른 사람을 카운슬링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를 통해서 다스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먹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섬김을 기뻐하는 자를 일컬어서 자기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 신학교를 다닙니다만 정말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예? 양떼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옥목사 보니까 부러워요? 아멘이요? 그럼 학교 떠나시죠. 저는 목사 생활 놓고 즐겨본 일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즐긴 일이 없어요. 즐겁다고 생각한 순간이 없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며 그 위치와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섬길 줄을 모르는데 남 보고 섬기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제자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서 내가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섬기느냐 하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도자가 섬기는 방법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그냥 좀 정신을 팔았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 시험이 되니까 이런 말씀했죠.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뭐하리라? 전념하리라. 전념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피땀을 쏟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목사가 양떼를 위해서 섬기는 중요한 길은 양떼를 위해서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디사이플지 나누어 줄 때 제가 쓴 저 뒤에 칼럼을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비슷비슷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를 다락방에 품고 우울증 환자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명이나 되는 환자를 품고 몇 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가
환자 둘은 치유가 되고 아직 한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 내가 언제 옥 목사가 언제 우울증 환자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실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희생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인물 잘났어요. 40대 초반. 정말로 쳐다만 봐도 매력이 있어요. 가정도 좋아요. 그런데요, 뭐가 약간 이상해요. 느닷없이 제 사무실에 찾아 들어와가지고는 비서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제끼고 들어와가지고, 옥 목사님, 왜 제 침실에다가 무슨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우리 생활을 엿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미쳐요, 미쳐. 몇 번 당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럼 좀 앉으세요. 내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막 그만 싹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고쳐본 역사가 없어요. 특별히 멀쩡한데 약간 이상한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자는 말도 안 나오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근데 자꾸 자기 침실에 와서 감시한다는 거예요. 사람 참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작심을 하고 온 교회가 떠들썩하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어? 어디와 사람으로 떠드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다 뛰어나오고 막 그냥 부목사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밀려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마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제 사무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그래가 목사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퇴를 빨리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오정현 목사를 또 괴롭히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순장이 우울증 환자를 안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섬겼다는 말 앞에 얼마나 제가 가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양떼를 위해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다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순장들처럼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게 섬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섬겨야 돼요. 다스리고 싶어요? 영적 다스림의 권위를 갖고 싶어요? 섬기는 수고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섬기는 수고가 전제되지 아니한 다스림은 모두가 다 그거는 세상의 다스림이지 주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담는 인격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사모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복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면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잘 알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지 않던 자가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성질 급한 사람이 인내하는 자가 되고 의를 사랑하지 않던 자가 의를 사랑하게 되고 화평케 하지 못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이 뭡니까? 나의 인격,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 받는 몇 사람이지만 그 몇 사람 앞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참 좋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 평신도가 볼 때 목사는 항상 신경질적이고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항상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지도자 밑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죠. 처음에 남자 제자 훈련을 할 때입니다. 제가 참 재미 봤다고 그랬죠. 정말 천국을 체험하는 행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아침에 모였어요. 주일날 그 당시는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예배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주로 많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모여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부리사 차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태워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11명 되는데요. 천당에 있는 사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앉았어요. 천당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신앙생활 잘 한 분이고 그 가운데 한 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쭉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문제만 나오면 내가 모르면 집사님 그거 어디 있죠? 하면 막 그냥 대답이 술술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완전히 외우시는데 성격은 그 가운데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오면 예수님 앞에 그냥 그런 대로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사장인데요. 그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천당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다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3, 4개월 지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변하고요. 그 가운데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은 들어가지 못해서 서울대학 아닌 학교를 다녔죠. 그래가지고 KS 마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똑똑해가지고 회사 사장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좀 커지면서부터 읽은 책은 성경이 아니고 전부 다빈치 코드 같은 성경을 대적하는 책들만 읽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책들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 답답한 것은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10년 전에 읽은 책을 제목, 저자까지 기억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출판사까지 기억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 씩하면은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누가 쓴 무슨 책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책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어놨으니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약간 문제예요. 제자 훈련하는 반에만 나오면 잘못하면 분위기를 잡쳐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제 목사는 이 사람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 훈련에 나왔는데 얼굴이 똥색이에요. 영 편치를 하나. 그래서 나는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가만히 뒀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또 캐물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할 때는 가만히 두어야 돼요. 똥색이 나중에 뭐 은색이 되든지 간에 뭐 하여튼 가만히 두어야 돼요. 뭐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가만히 한 몇 주 두었어요. 계속 얼굴이 어두워요. 말도 안 해요. 참 이상하다. 그럼에도 기도만 해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인가 뭐 한 달 반인가 지나고 나서 제자 훈련에 왔는데 보니까 그날은 그냥 얼굴이 벙글벙글하고 그냥 훤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일이 풀렸나 보다 이랬는데요. 공부를 한참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집사님 하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제자훈련 들어온 것은 제가 자원해서 들어온 거 아닌 줄 아시죠? 우리 집 사람이 떠밀어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옥 목사님이 미웠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해올 때 성경 구절 읽고 적어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대로 믿고 적어오라고 숙제 주시지 않아요. 교재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겠죠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 좀 전부터는 숙제만 하려고 하면 가슴에서 막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제자훈련에 나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숙제를 하고 예습을 하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그것을 적으려고 하면 막 가슴에서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진통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옥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진통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목사님. 그날도 뭐 어차피 제자훈련 하려니까 숙제는 해야 되고 해서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교재에다가 답을 쓰려고 하는데, 그날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 연필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절 좀 살려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저 이제요, 옥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나 믿을게요.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조금 지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희한하게도 막 그냥 기쁨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빙글 웃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싱글싱글 웃는 사람이 되었어요. 집안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한 몇 시간 그런 현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계속 싱글벙글해. 목사님, 오늘 제 얼굴 어떻습니까? 오늘도 계속만 좋아가지고 막 자꾸 웃고 싶고 그냥 못 견디겠어요. 너무 기뻐요. 목사님, 이거 정상입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 사업자 출장을 가면 비행기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다른 때 같으면은 저녁 먹고 호텔에 들어오지 않고 빠찡코에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목사님, 저는 빌립보서를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을 끌어안고 막 우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제자반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사랑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속으로 음탕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럼요. 우리 집사님 거듭났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죠. 예.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사업차 요정 같은 데를 가끔 갑니다. 가면 건모 음식 차려놓고 좌우에 이쁜 여자들이 와서 앉아요. 바이오들하고 앉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술은 안 마셔요. 그런데 이쁜 여자들이 옆에 와서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뿐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옆에 할머니가 앉는 것보다도 이쁜 여자가 와서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스튜어디스가 옆에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그냥 따라가고, 이 옛날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목사님. 이게 정상입니까? 중생받은 사람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앉아있던 집사님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내가 대답 안 할래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다 대답을 못하고 빙긋이 웃으면서 앉아있어요. 가만히 뒀죠, 뭐. 가만히 뒀죠. 좀 있으니까 옛날에 군사정권 때 중앙정보부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나이 제일 많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깔깔 웃으면서 이래. 아이고, 남자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아름다운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어딨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아무리 중생받아도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래가 막 우리 웃었어요. 그런데 한참 웃고 나서는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이 전부 저에게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서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40 이제 막 간 넘었을 때고요. 장발로 이렇게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형편없이 생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 마음에 궁금했던가 봐요. 자, 우리는 다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는 사죽을 못 쓴다. 자, 우리는 다 통일됐는데 저 젊은 목사는 어떨까? 목사니까 다르겠지.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벌써 그 낌새를 느끼지 않아요. 제자훈련하면 예민하니까.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오 목사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과 꼭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앉는 것이 할머니가 앉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저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스튜어디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가 저런데 뭐. 자, 제자훈련이 참 어려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자로서 그저, 예외가 별로 없는 일 아닙니까? 자, 이제 3번 하십시다. 그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죽 쓰는 제자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는 맥을 못 추죠? 쳐다보죠? 좋아요. 근데 아까 질문한 집사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쳐다볼 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는 옛날에야 아름다운 여자 보고 별의별 공상을 다 하고 했는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아름답다 하는 그거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집사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본능이에요. 아름다운 장미를 쳐다보고 호박 같다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죠. 사람을 보고도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답고 못난 여자는 못난 여자고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숙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더러워질 때가 있어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자가 앞에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래놓고 일침을 해놓으니까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고, 자, 이제 3번 합시다. 알겠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디사이플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전적으로 뭐 한다고? 위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서 사는 거고, 셋째는 섬기는 자로 사는 거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누구냐?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처럼 된다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분명한 목회 전략을 가지고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사는 평신도를 만들어보자. 정말 이거는 구름 속에 그 피크가 가려가지고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는 정상이죠. 그 정상을 올라가도록 눈을 고정시키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교회하고, 그런 것은 관심도 없는 교회하고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대로 양떼를 세우는데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옛날 이성복 목사한테 은혜 받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교인들만 데리고 제 자식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제자훈련 제대로 바로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 치고 행복하게 목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아직. 처음에 제가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할 때는 참 외로웠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많은 동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알죠? 미어 크리스티애너티라고 하는 책 여러분 꼭 읽으세요. 번역도 잘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뭐 만들기 위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제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말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교역자도 설교도 성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리라고 상상했어요, 여러분요. 20세기 기독교의 변정학자로서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작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365일 경건 노트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도전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닮았다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도전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부터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리그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 미국에서만 해도 2,700만 부가 팔렸다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통하지도 않는 말 같죠. 요사이 현대 교인들에게는 통하지도 않을 소리 같죠. 그러나 왜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성경이니까요. 진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읽어보셨죠?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가 되도록 당신을 하나님은 손질할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신학교를 다닐 동안 여러분 학문도 배워야 됩니다. 신학도 배워야 되고 고전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음에 두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한 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작은 예수들이 생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의 제자로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 목회가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하세요. 그거 좀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지상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3가지를 주셨어요. 3가지 주신 거였어요. 첫째는 교역자, 둘째는 성경 말씀, 셋째는 모델, 목회 모델. 다시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요? 교역자. 둘째는 뭐요? 성경 말씀. 셋째는 목회 모델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교역자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전도인이요,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다 지나간 세대예요. 오늘날 교회에 주신 교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사요, 목사인 교역자를 주셨어요. 목사요, 교사인 교역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 교사 이 두 단어는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저는 존 스타트의 견해를 따릅니다. 이 사람은 2인 2역이 아니라 1인 2역이에요. 정관사가 바로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면서 교사인 사람, 오늘의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두 날개를 달고 있어요. 하나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날개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훈련의 날개고, 이 두 날개를 가져요. 그래서 목회가 뭡니까? 목자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보면 어떤 목회자는 너무 교인들 어린애 취급하고 교회를 마침없이 병원처럼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두들기고 날마다 붕대 감아주고 그냥 피 닦아주고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목회하면 전부 다 어린애로 만들고 말아요. 하나도 제대로 쓸만한 아이가 없어요. 날마다 어린애 짓만 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엄하게 훈련만 시키고 가르치려고 교회를 마치면서 학원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초급반부터 막 고급반 나중에는 슈퍼까지 그냥 막 학원으로 만들어. 이것도 병이에요. 균형을 갖춰야 돼요. 목사면서 교사예요. 이게 오늘의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주님이 이런 교역자를 주신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제가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요, 이 3가지는요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동력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왜 오늘 교회마다 이렇게 살벌합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파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데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안 하고 감투부터 주고 일부터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순서를 마음대로 뒤집어 바꾼 거예요. 장로 시키겠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목회자는 성도 하나하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이야기한 것처럼 20-80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좋아요. 목사가 갖고 있는 20%, 목사가 갖고 있는 80%의 에너지, 교회가 갖고 있는 80%의 모든 재력,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20%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된 20%가 나중에는 나머지 80%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80의 원리예요.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80%의 모든 에너지를 사람 만드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의 선각자들처럼 사람을 먼저 만들고 일을 시키자. 이 원리를 따랐더라면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꼴이 안 되죠. 절대 이런 꼴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평신도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교역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역입니다. 교역자가 제자훈련해야 합니다. 미국에 가서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미국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해서 은혜스럽게 제자훈련을 잘 시키면요, 그 제자훈련 시키는 교역자하고 교인들하고 이거 뗄 수 없는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교회에서는 자꾸 짜게져 나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부목사에게 제자훈련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는 부목사에게 제자훈련 시키지 마세요. 그 대신 좀 숫자가 많아져서 목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모님을 잘 훈련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시키세요. 사모님은 절대 갈라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교역자 다음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성경 말씀을 들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책입니다마는 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대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읽는 자는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인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칼의 노래가 유명한 책이요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앞에 놓고 교훈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훈을 합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점점 성숙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것 있어요. 목회 모델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저는 이 본문을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기에서도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완전한 자를 만드는 데 있고, 교역자를 주신데도 완전한 자를 만드는 데 있고, 목회 모델을 보여주는데도 완전한 자가 나오죠.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목회할 때에 아마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골로새에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제자훈련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마치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목회한 것처럼 편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서 배운 제자 에바브로가 가서 목회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목회했다고 합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목회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골로새 시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나올 뻔도 한데,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니까 골로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지상 목표일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목회할 때 무엇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10,000명 교인 주시옵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를 짓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자기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듯이 목회했다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에게 나는 전적으로 의존했노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노라. 그래서 은혜와 자연을 다 동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을 다 동원한 거예요. 서재에 앉아서 책만 가지고 씨름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뿌리 잡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각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 닮은 자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목회요, 자기의 목회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야심, 야망,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세요? 각 사람을 크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바울처럼 힘을 다해 수고합니까? 바울이 보여준 이 목회 모델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이대로만 목회한다면 한국교회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10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절간이 하나 있어요. 요사이 절간은 산이 싫어서 도시로 자꾸 내려와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상가 얻어가지고 절간 열고 찬송가 본받아가지고 무슨 찬송가야. 하여튼 불교 찬송 만들고
성가대 본받아가지고 성가대 만들고 하여튼 할 짓은 다 따라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능인선원이라고 하는 절간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화철간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가 원래 달려 있었던 그 꼭대기에 그 이상한 나치 마크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하던 자리에 절간이 들어온 거예요. 나 이걸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들어온 걸 내가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죠. 거리가 100m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택에 살던 교역자가 한동안 혼났어요. 새벽마다 막 목닥치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절간의 스님이 누구냐면 지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는 서강대학을 다니면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유능하게 뛰었는데 그만 국가사범으로, 그러니까 이 유신시대에 그냥 그 정치사범으로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을 다니다 지리산으로 갔어요. 지리산을 가가지고 어느 토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중이 있었어요. 그래가 중하고 살았어요. 캐톨릭 신자도 별 수 없죠. 중하고 몇 달 살다가 그만 중이 됐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아마 내보다도 한 15살 젊을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인선언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제 직접 듣지 않아서 이분이 어느 강의 시간에 어디 가서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광 스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능인선언 옆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항상 보면 활기가 넘치고 교인들이 막 그냥 들락거리고 교회가 자꾸 부흥한다는 소문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건물도 조그만 하고 뭐 별 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활기차고 부흥을 하는지. 그래서 좀 알아봤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봤더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제자 훈련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이제 누가 참 어설프게 대답을 하긴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아주 열심을 내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크게 깨달았대요. 그 깨달으면서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불교의 장래는 무식해서는 안 된다. 불교가 흥황하려면 불경을 많이 가르쳐서 성도들로 그 신자들로 하여금 유식하게 만들어야 불교의 장래가 있다. 날마다 산으로만 기어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동네로 찾아 들어와서 유식한 불교인이 되어가지고 포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대요. 나도 제자 훈련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언젠가 보니까 그 외에 그 절간에 다니는 부인들 이 몸빼 같은 거 입고 다니는 불자들이 입는 옷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이만한 바인다를 끼고 막 열심히 드나들더라고요. 저 사람, 참, 날마다 이러는 것만 알았는데, 이 바인다를 끼고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좀 뭐 한다고 저러나. 그랬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지광스님이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절간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아세요? 그 상가 꽤 200평이 넘는 큰 상가요. 그게 아주 좁아가지고요. 그건 던지고 구룡산 있는 바로 밑에다가요. 큰 절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큰 절을 지어가지고 거리로 옮겼어요. 옮기고 그 절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불교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제자 훈련이 불교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MBC에서도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나왔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처럼 소그룹으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식한 불교인들 정말 불경의 도를 깨우치게 하자 하는 그 목적하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2년 코스, 4년 코스, 6년 코스 이래가지고 불교 대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벌써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 능인선언 앞에 가보면요. 버스가 막 20대, 30대 서 있어요. 불교 대학이라는 간판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 나도요, 사랑의 교회 본받아가 제자 훈련을 했더니 우리 절간이 부흥을 했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복통을 치는 거예요, 지금. 중이 제자 훈련을 해도 부흥을 하는데, 목사가 말이야, 성경이 꼈다, 성령이 꼈다, 모든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다. 다 있는데, 목사가 그게 뭐요 말이야? 뭐냐고 말이야? 중도하는데. 그래서 옥 목사는 불행하게도 불교를 부흥시키는 그냥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3일) 동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 설교 반 강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내일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싹시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워놓고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탁월해야 합니다. 훨씬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훨씬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바다를 떼품같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